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333쪽, 우리 333쪽 15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5장 15절에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의 그러한 생활의 방식, 전통이기 때문에 구정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새해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작의 달이잖아요. 1월 달이 시작의 달, 이제 마지막 주를 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음을 받고자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시대적인 영향, 지금 우리의 나라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념, 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게끔, 그래서 그런 게 먹사니즘인가요? 먹사니즘? 먹고 사는 거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상, 신념,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 실제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왜요? 당장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또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먹사니지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체제,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잘 사는 건가요? 물론 잘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그 이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만사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 가운데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냥 어떤 모습이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삽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1월 달에 기도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든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모든 시기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고난을 처하든지 시험에 있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그렇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토요일마다, 그렇죠? 진영, 자기의 신념, 사상이 다르다고 그 경찰차인가요? 그런 펜스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열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깨어 있어서 웨이크업, 깨어나잖아요. 이제는 깨어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애국, 구국의 마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 90% 70%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이 좌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는 이름을 들어봤잖아요. 신영복 알죠? 신영복 성공회 대학교 석자교수, 성공회 대학교랍니다. 성공회,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 대학이잖아요. 성공회 대학 석자교수, 그 완전히 그 종국의 주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 각 학교, 고려대학교, 우리 고신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거기 석자 교수님이잖아요. 뭐 손봉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 그 신영복을 추정하고 교회에서, 그렇죠? 특별히 그 문제가 있었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나는 신영복 목사님 그 교수님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점점 모든 영향들이 좌편향적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그렇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우리나라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지금 누가 기도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기도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봤죠? 뭐 하죠?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가운데 찬송하죠.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부국 강병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부국 강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좌편향적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감사가 없다고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많다고요. 사회에, 체제에, 모든 그러한 시스템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보, 바꿔야 한다고요.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불평, 불만으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우리가 언제부터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보다 세상의 법, 질서를 따르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외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 지극하게 사랑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외치고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나라를 세우신 그 건국의 이념,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호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너무나도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선민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 뭐라고 많이 말을 하죠? 선교의 나라였잖아요. 선교의 전초기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가 사회주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같이 뭐해요?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질서는요, 일방적이에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선조들, 위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산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일사각오 맞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요, 내 삶에 많은 피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내 삶이 항상 영원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그 진시황인가요? 불로장생? 영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영원한 것,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요? 늙어간답니다.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그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육적인 모습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지. 이러한 특권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영생의 모습, 소망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어떻게 1절에 뭐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것은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죽는 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다시 깨어날 거니기.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영생의 복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할 초소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본향, 돌아갈 집은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욕하잖아요. 신천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근데 신천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가버림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야 돼. 말을 못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할 초소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그럴 때 뭐 하죠? 천국 무슨 예배? 환승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죠? 너무 행복하죠?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릴 그 소망을,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 생각들, 이루고자 하는 꿈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은 죽어요. 잠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삶은 우리가 죽음으로, 잠들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심판대 앞에.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5장의 10절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요? 심판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행위의 행동, 그 행위의 모습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대에서 평가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잘했다 아니에요? 수고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여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달라고요? 자 들어갈 수 있는 키 주시죠. 자 이제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 이제 권리 저 이제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데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널 모르겠다. 도대체 뭘 했냐? 칭찬을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그리고 권세, 권력으로 영원한 것처럼 다 늙고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이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와달라고 하죠. 빨리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있을 동안에 오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왜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영원한
내가 가야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늘 동행하며 즐거워할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질탄받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오세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찬스를 잊어버리면 정말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채찍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경험하시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에게 시험이 없고 고난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 날이 정말로 정말로 힘들고 죽음 같은 날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시간이 흘러서 그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모든 삶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군요.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정말로 잠들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로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한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15절과 18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이열치열, 그렇죠? 더운 게 더우면 그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고요.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따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왜 미워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그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잠언에 있는 말씀 보시잖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 그가 온전하게까지
때리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 놈한테는 뭘 줘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지.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듣지 않아도 미워해도 저주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설득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6절과 17절, 18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꼭 한 해,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매년마다. 아니요,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저한테 자꾸 묻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집사님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분노가 화가 나고 기쁨이 없죠? 항상 슬픔 가운데 왜 이렇게도 어려운지 기쁨이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뎌지고. 범사에 감사가 돼요? 범사에 검사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원망스러운 상황과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미움과 복수심,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저 나쁜 사람들 그런 복수심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배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계속 권면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요? 투자.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가지시고 올 한 해, 아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